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을 소고에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여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요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쳐있는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얼마나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지쳐있고 또 우리가 갈급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국가를 떠나서 세계의 모든 정세를 바라봤을 때 불평 불만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나 다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있는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인들은 다 물에 수장하여서 다 죽게 하였다는 거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막 그 여인들도 따라 나오면서 이제 춤을 추는 거죠. 막 춤을 추면서 미리암이 하답하여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미리암의 그 여인들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절에 보면 이 선지자라 하는 것은 결국 여선지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누이라는 것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고 막 소고를 치면서, 소고는 지금 말하면 탬버린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탬버린을 막 치면서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 하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의 큰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을 이제 강야로 수르 강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수르 강야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강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 불과 많이 일주일을 걸은 것도 아니고 한 4일을 걸었어요. 4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가도 왜? 이렇게 지금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이런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부녀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많은 인구들이 애굽에 나올 때 많은 식량을 챙겨 나왔고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 이 사흘길을 지나가면서 물이 부족할 정도로 그들에게 그 많은 숫자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물을 마시고 좀 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흘길을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마라에 이르게 돼요. 이 마라라는 뜻은 괴로운, 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마라라는 곳을 갔을 때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쓰고 짠물이 나는 그 샘 이름이 마라인 거예요. 그래서 마셨는데 너무 짜고 써서 태 하고 그냥 뱉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 소금기 많은 그 짠물을 한번 탁 이렇게 마셨을 때에 순간적으로 너무 짜니까 탁 뱉어지는 그러한 짠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짠물이 있으니까 그들은 마시지 못하고 너무 기분이 상해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불평하면서 그들은 중얼거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마실 물이 없.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렇게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힘들어도 우리가 거기서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감독하에 물도 마시고 또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들의 삶은 항상 풍족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들의 생활이 그래도 연연한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막의 수르 강야에 들어와서 이 강야길을 걸을 때에 그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들에게 엄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마실까라고 말해요. 시편 106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금방 앞에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 원망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항상 원망불평하고 우리가 투덜투덜대면서 그 환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듯이 묻기도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한 환경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불평할 때가 있죠. 누구든지 다 겪게 되는 거고 누구나 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만 지금 더 혹독한 시련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요. 한 나무. 이 한 나무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가 이제 그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을 통해서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생명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네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생수의 강을 너에게 줬으리다 라고 말하죠.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우리가 마실 물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중요한데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는 결국 하나님의 그 법과 그 계명을 정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그들에게 25절에 보면 그 시험할세라고 말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시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경적인 고난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알아보시는 것을 이 시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상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원망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다져서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날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26절과 27절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규례를 지키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내가 애굽 사람이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첫째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지키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다시금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되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라고 말해요. 그 엘림에 이르렀을 때에 결국 물샘 12 그리고 이 12도 완전한 숫자죠. 종려나무 70그루 7나무가 있는죠. 이것도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서 장막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길 원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귀를 기울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지친 영혼 또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한 나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생명수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